안 돼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교회도 이렇게 스승주일이라는 걸 따로 정해갖고 잘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참 답답한 걸 보면 학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길이 이렇게 만만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하고 학원 선생님하고 어느 쪽을 더 무게를 둬요? 솔직히 예전에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최고였는데, 그죠? 요즘에는 학원 선생님이 훨씬 더 힘이 막강합니다. 예,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치동에서는 아직도 학원에서 아이들 때립니다. 때려요. 공부 안 해오면, 숙제 안 해오면. 학원비가 50만 원짜리는 없어요. 엄청 비싸다고요. 그러면 맞고 오면 보통 엄마들이 학교에서 맞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학교로 쫓아가요. 우리 애 왜 때렸냐고. 그죠? 학원에서 맞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애를 또 때립니다. 왜 공부 안 해가고 맞고 오냐고. 정신 차리라고. 뭐가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교육의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 뿐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학교라는 곳이 지식만이 아니라 인격까지 가르쳐줘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의 기능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 눈치 보느냐고 올해도 아무 탈 없이, 왜 하냐면 제 딸도 지금 선생님이거든요. 아무 탈 없이 한 해 넘어가서 연봉 하나 올라가는 게 한 해 꿈이에요. 얼만큼 참 한심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가. 뭐 학원 선생님들이야 자기 실력 인정받아서 돈 더 많이 버는 것, 이게 목적이죠. 아이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아이들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인격적인 그릇이 만들어져 가는 건 과연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교회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1시간 만나지만 그 말씀이 너희를 살려서 생명으로 데려가니 셋 중에 어느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야? 어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드디어 교회 선생님이요. 거의 반강제로 제가 주입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뭘 주는가? 학원 선생님이 뭘 주는가? 그래서 학원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거잖아요. 더 높이는 거잖아요. 교회 선생님은 뭘 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믿음과 구원을 선물해 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승주일이 되면 이제 우리 주일학교부터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 데리고 있는 선생님들은 꼭 다음 해부터는 스승주일에 선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누구 드릴 선물이요? 예, 뭐 김영란법이나 뭐 이런 거 법에 안 걸립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이 뭐 생활기록부 써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고 아이의 믿음을 길러주는 선생님들에게 1년에 한 번은 꼭 감사하다고 표시하십시오. 그래야 선생님들이 더 힘이 납니다. 그래야지 더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자랍니다. 아이 가진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셨다가 내년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카드 한 장이라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지키고 있는 스승주일인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난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시험관 아기를 하더라도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혼을 했든지 돌아가셨든지 그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엄마 아빠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겐 반드시 누가 있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누가 있었다? 스승이 있었다. 스승이 없이 나는 구원받았어요 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 없이 자녀가 존재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승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존경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고,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스승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승주의를 지키면서 야, 선생님들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특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스승의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도 스승이죠. 자녀들에게 삶을 보여주는 스승이에요. 그럼 벌써 스승의 폭이 확 넓어져 버리죠. 또 여러분들의 선배가 되었다. 후배들의 스승이 되죠. 뭐 주일학교에서, SFC에서, 대학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스승이죠. 그럼 이 스승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야, 오늘 제목이 존경받는 스승인데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도 설교를 우리 그 주일학교 꼬마들에게 하면서, 야, 너희들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있어? 너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아? 라고 했더니 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요, 뭐 휴식 시간을 많이 주는 선생님이요,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교회에서는 어떤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오늘 그걸 볼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을 존경할 때 선생님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을 갖추어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도 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존경받는 스승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을 좀 넘어가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맡긴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존경받아 마땅한 스승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볼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참 부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어요. 사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서 딱 누굴 만나요?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만나서 뭐라 그래요? 자,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건데, 아들이요? 지금 아들 못 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있을 건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 다음에 덩어리가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서 입이 풀렸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사인이란 말이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자기는 말도 못해요. 생각도 없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은 뭐래요? 얘가 그 예언을 받고 태어난 아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를 다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올라와 있으면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천사의 지시를 받고 태어날 아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데, 지금 본문에 읽은 대로 본다면 이 사람 뭘 준비한대요? 올 때 가지고 온 건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능력, 이걸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는 뭘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가르쳐 주듯이 거스르는 악인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즉 이 사람들 죄인들을 다 품어갖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 일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의 할 사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 남다른 사람들의 이 관심 속에 어려서부터 이제 장성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로 갑니다. 다음 읽어보실 곳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3장 4절인데,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하필이면 수많은 옷 중에 왜 낙타털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 그랬죠. 엘리야가 뭐 입고 다녔어요? 털옷을 입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통 가죽 옷을 매는 띠는 당시에 뭘로 했냐면 부드러운 천으로 맸었거든요. 근데 여긴 뭐로 되어 있어요? 가죽띠.
지금이야 우리 허리띠다 가죽으로 하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때는 가죽을 이렇게 묶기가 나빴거든요. 그러니까 가죽띠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차림새조차 어떻게 해요? 되게 독특했죠. 먹는 것도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뭔가 구별된,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통해 갖고 뭘 떠올려요? 저 사람은 일반 새 속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구분을 주는 거룩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은 이제 그 광야에서 사람들 많은 데로 오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알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해요. 너희들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나갔고,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누구도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도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전이었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드디어 당신의 사역을 시작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줘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더 많이 받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심통이 났죠. 왜냐하면 세례 준 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누가 선배예요? 그 선배가 하는 거를 후배가 이렇게 딱 따라해갖고 어떻게 보면 가로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요한 선생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26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세례는 우리 선생님이 제일 먼저 주기 시작했는데 예수라는 저 후배가 나타나서 6개월 늦게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와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탁 가는 모습을 보고 뿔딱지가 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특허라도 내갖고 다른 거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은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압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존경받는 스승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스승, 올바른 스승이 되려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자기는 누구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희들이 혹시 광야에 나와서 내가 이상하게 옷을 입고 회개의 선포를 하고 있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야.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 즉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오늘도 성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스승으로서 진짜 올바른 스승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스승은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뭔 재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아니, 요한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떠받드는데도 그 자리를 전부 다 예수님한테 양보하고 쓱 퇴장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 라고 얘기할까 봐
요한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작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면 교회가 좀 커졌으면 하는 생각들이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받은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든지 늘 뭐가 모자라요? 일꾼이 모자르고 재정이 모자르고, 이거 요만큼만 더 있으면, 돈이 이만큼만 더 있으면 내가 이거 이런데 하나님 앞에 쓸 텐데, 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목사들이 거의 대부분 큰 교회를 하고 싶어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싶어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재미가 있을까? 교회가 커지면 막 즐겁고 신날까?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벌써 1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전에도 사업을 해보니까 일이 많아지면 고민도 많아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만 책임질 일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일은 멋지게 하고 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재미는 없지 않을까. 선배 목사님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교회를 개척해 갖고 분이 있는데, 이분도 얘기하는 게 자기 교회 성도 80명일 때 제일 재밌었대요. 자기 교회 성도가 80명일 때 그때 막 뽁짝거리고 좁아갖고 막 우리 건축하자 그러고 막 성도들이 막 서로 전도한다 그러고 뛰어다니고 이럴 때, 이때가 제일 정말 걱정할 것도, 돈도 걱정 안 하고 사람도 걱정 안 하고 정말 그때가 제일 재밌고 행복했다. 근데 지금은 최근에 막 암 걸려갖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는 그런 선배님이 한 분 있습니다. 중요한 것, 세례 요한의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진실이었을까?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 출세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기쁘다 라고 여러분이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인간적인 어떤 도리라든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거기가 쫙 올라가서 딱 서 있는데, 거기서 비로소 자기 혼자만 서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죠. 세상을 살 때 돈이 내 목적이 내 목표가 목적이 됐을 때 그 사람처럼 참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나는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신부들, 그 성도들 다 취해가지만 그 예수님이 취한 신부들 때문에 박수치는, 내가 저 사람 데려다 줬고 저 사람도 데려다 줬고, 이 기쁨에, 그 신랑이 기뻐하는 기쁨에 난 함께 기뻐하는 친구와 같은 기쁨으로 나는 기뻐해. 이 말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잘 중매해서 예수님께 붙여놓은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제자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며 여러분을 존경하길 바랍니까?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만큼, 아니 그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다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우리 아들, 우리 제자, 내가 가르친 누구 박수 쳐줄 수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이전에 제가 개척했던 교회에 좀 도전적인 그런 그 메시지를 던졌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 중에
내가 전도해서 앉혀놓은 아이가 옆에 있고, 선생님들 중에 내가 가르친 아이가 목사가 돼 있으면 그 선생님은 그 최고의 면류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한번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과연 존경받는 선생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제자가 담기를 원할까? 나는 이 아이가 믿음 좋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아이가 믿음의 생명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데, 그걸 내가 보여주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다면 나는 그 아이의 스승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성실과 충성의 순종의 본이 돼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매를 자녀들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나보다 더 멋있는 아이가 돼서 내 옆에 앉아갖고 내가 바로 이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박수 쳤습니다. 이 선생님,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오늘도 충성함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은 맡은 자들을 예수님께 붙여놓는 사람이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요, 자기의 일을 그냥 자기 거 열심히 하는, 충성하는 정도에 끝나지가 않고요, 자기 제자들을 결국 어디다 갖다 붙여놓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붙여놓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나서 공생에 다니시다 보니까 이 자꾸 동선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장 36절인데 혹시 올라와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6절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은 어느 구절이에요? 구약에 이사야서죠. 고난받는 양에 대한 그 예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그 사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 이제 예수님 지나가면 야 얘들아, 제자들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정말로요? 지금까지 요한이 뭐 가르쳤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런데 다니다가 예수님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린 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그 중에 정말 2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따라갔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안드레가 아유 그 스승을 배반하고 왜 예수님한테 갔냐 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안드레는 쉽게 얘기해서 세례 요한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거죠. 그죠? 요한이 뭐라 그랬는데요?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고 진짜 각광을 받고 중심에 서야 되는 분은 메시아라는 거죠. 그거를 딱 알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갑니다. 이 안드레가 누구의 동생이에요? 나중에 자기 형 베드로도 데리고 오죠. 그죠? 그 다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명의 제자 안에 벌써 요한의 제자 2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라고 한다면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붙여놓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진짜 스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도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잘 배우는 애가 있죠. 그죠? 그리고 잘 배운 애들은 꼭 뭐냐면 감사해요. 선생님 너무너무, 내가 그래서 성적이 올랐어요. 그때 너무너무 잘 배웠어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해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만족스러운지, 그래 내가 좀 잘 가르쳤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똑바로 안 해? 내가 네 선생님인데 선생님 하는 말 들으지!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선생님인 것을 드러내서 내 밑에 두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된 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나에게 배운 사람을 내 제자로 거두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 붙여놓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좀 애매한 얘기, 제가 가끔은 제 스승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스승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 기억 속에, 제 경험 속에 스승 목사님은 좋은 것들만 딱 보고 고정이 돼버렸어요. 안 변해요. 그죠? 돌아가셨으니까 또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닮았던 모습만 딱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승 목사님이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인간의 스승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제자들에게 내가 스승이야 라고 존중받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나에게 뭘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뭘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모습, 요걸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날마다 그런가요? 연약해서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고요. 내 욕심 때문에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도 있고요. 아, 요건 우리 아들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지없이 보는 경우도 있죠. 내 제자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말할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우리 선생님의 믿음이 그랬어. 우리 선생님은 말씀을 그렇게 순종했어. 라고 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이 선생님에게 있어요. 왜요? 선생님이 가르쳤거든요. 내가 입을 벌려 가르치지 않았을지라도 내 삶을 보고 그대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제자들을 누구에게 붙여놔야 돼요? 예수님께 붙여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통치하시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은혜 안에서 결단코 실패하지 않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 구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선생 따라간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본이 되고 내가 잘 가르치면 되는데 자꾸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선생이 되면 내 자녀, 내 제자가 엉뚱하게 배워서 나쁜 짓 하거나 그러면 그게 내가 더 큰 심판이 온다 이거죠. 선생님이 되지 말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안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를 안 전하고 예수님 안 가르쳐주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선생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 선생님이 되면은 심판을 받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가르치긴 가르치되 선생으로 위에 군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돼!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넘어지기 너무너무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특히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제자들을 내 욕심과 내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길 바랍니다. 보통 그래서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을 여러 가지 학원을 보낼 때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거. 특히 엄마들이. 나 이거 조금만 해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시간이 안 돼서 그 아이한테 그걸 꼭 해보라고 시켜요.
아이가 싫다고 하는데, 물론 아이들이 좋다고 해갖고 무조건 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 울타리 안에 가둬놓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내가 가르친 것 범주를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편협한 울타리를 쳐놨을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말해주는 걸 그대로 따르는.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 우리가 더 폭을 넓혀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주지만 성경을 더 읽어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희는 더 많이 기도해. 내가 느꼈던 그 성령의 은혜를 너희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한번 맛을 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그 하나님 앞에 배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을 때 제자들이 볼 때 어떨까요? 아, 우리 선생님은 수준이 별로 안 되네. 실력이 형편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정말 겸손하고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귀담아 들을 만한 분명한 조언이야. 어제 밤늦게 한 젊은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갖고 밤이 10시 반이 넘었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나이가 한 28 이렇게 된 친구인데 이 실용음악가를 나와갖고 이게 신디사이저를 다루는 친구예요. 얼마나 날라리인지 저한테 맨날 혼났어요. 이 친구가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설교 길다고. 근데 어저께 와서는 자기가 이제 동영상에 어떤 가수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CCM 가수입니다. 근데 자기가 옆에서 반주해 주는 게 영상에 찍혀갖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하나 저한테 이제 링크해서 보내주고 거기다 쭉 써놓은 내용이 그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맨날 꾸지람 주시고 그래갖고 그 목사님 말씀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서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다른 데로 엇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진짜 그때는 설교가 진짜 길어갖고 진짜 짜증나고 싫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게 큰 도움이 되네요. 그 친구가 저한테 돈 100원도 안 보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선물 하나 뭐 보낸 게 없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제가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사역을 감당하고 네 욕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탁해라. 라고 하면서 제가 답을 보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한계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엇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더 잘 가르칠 수 있으실까? 이것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위탁하고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가장 바람직하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받는 선생님은요, 천국을 끝까지 소망하는 선생님입니다. 자,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맡은 사명, 자기 거죠. 자기 거를 잘 감당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도 자기 제자라고 안 하고 예수님께 맡겨놓는 사람. 이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그런 스승인데, 근데 요한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될까? 예수님보다 요한이 먼저 죽죠, 그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헤롯의 이 불의한 결혼을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왕이었는데 동생의 아내를 뺏어갖고 아내 삼았죠. 그걸 아무도 말 못하는 걸 세례 요한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그 아내 된 여자의 딸이 춤춰서 왕을 기쁘게 한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목 따서 쟁반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죽었어요. 우리가 그 결과만 볼 때 어때요? 참 슬프고 비참하고 가여운 그런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자, 이 순교가 일시적인 어떤 우발적인 사고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늘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이었을까? 그가 한 이야기 중에 하나를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30절이거든요. 본문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제자들에게 대답했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적으로 세례 요한이 딱 출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진짜 소망 없었거든요. 이 로마의 치하 안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해갖고 광야에서 외치는데 군병도 세리도 가서 거기서 세례받고 아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주셨어. 혹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소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죠? 병나서 죽은 거 아니고 늙어 죽은 거 아니고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그 전에 죽었으니까 요한도 어떤 거예요? 왜 33살 이전에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길이 구말리 같은 그 사람이 붙잡혀 들어갔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목이 잘렸다는 여기에 백성들이 갖는 상실감. 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줘갖고 그래 몇 년 동안 우리가 잘 듣고 그 소망을 가졌는데 야, 씨, 죽었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그죠?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이제?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 뒤에 오시는 분 대단해서 내가 신발 끈도 못 풀어요 라고 했던 분에게 그럼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지? 일거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쫙 맞춰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집중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물론 예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러 가기 위해서였지만 기본적인 그 토양을 만들어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일을 마음에 품고 이미 순교의 자리에 갈 것까지도 마음속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의 죽음이 정말 가엾고 불쌍한, 정말 세상에게는 개죽음입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고 나니까 요한이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에게 상실감이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그 시선을 예수님께 쏠리게 하는 그 죽음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 여러분 눈에 이제 확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요한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여야 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예수님의 구속이 완성돼야 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아마도 그 감옥 안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보냈잖아요. 뭐라고 보냈어요? 예수님께 자기 종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굴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가서 요한에 전에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라! 내가 누구다? 네가 그렇게 준비했던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니까 요한이 어때요? 전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한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33살도 안 돼서 죽었을 건데 그 젊은 나이에 죽는 것에 대한 아무런 미련 남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스승, 진짜 스승의 정말 마지막 그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갈망이 있는 선생님이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이제 스승주일 같이 이제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돼야 되냐면 아이들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그 예수님을 가르치라. 그 예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천국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교회 말씀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구닥다리 같거든요.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과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 아이들이 안 변할까? 얘네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소망을 나누게 했을 때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을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천국의 이야기하면서 나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오늘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 살을 어떻게 빼지? 천국에서는 그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뺀 그대로를 가지고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열심히 어떻게든 빼보려고 하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를 만들어 주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핑계지만요.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내 몸은 얼마나 건강할까?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얼마나 클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기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제자들과 얼만큼 많이 나누고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이 땅에서 그저 재미있게 살다가 즐겁게 살다가 좀 풍족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탁 쥐고 천국 문에 들어가는 이 큰 약속인 것을 깨닫게 할 때 그 선생님은 진짜 존경받아 마땅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가슴에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언제든지 그 천국의 꿈을 심어주도록 여러분이 먼저 뜨겁게 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천국을 열어서 함께 대망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올려놓는 귀한 선생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제가 스승주일에는 이제 보통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거 스승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선생님에게 좋은 말 쓰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칠 것 같지만 사실 스승주일에는 스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더 많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스승을 잘 섬겨야 된다는 얘기는 다 알지요. 오늘 몇 구절, 두 구절만 제가 볼 건데 성경에는 스승을 잘 섬기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자, 간단하게 읽고만 넘어갈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데 그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예요? 모든이요. 먹는 거든지 입는 거든지 보는 거든지 하는 거든지 모든 좋은 일을 같이 하라.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구절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절도 볼게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절 시작.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건 당연한 얘기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사람들, 잘 다스리는 사람, 말씀을 잘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존경해줘라.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걸 하는 청유형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무조건 존경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존경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존경할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 그럼 하나님 명령이라서 존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에서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선생님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떤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충성을 하면서도 내 제자를 만들지 않고 이 제자를 누구한테 맡기는? 예수님께 갖다 맞춰요.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제자와 함께 무엇을 꿈꾸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을 꿈꾸면서 그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천국 소망을 가진 선생님이 진짜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물어봅니다. 저 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정말 있다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아, 목사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한테는 그런 선생님은 없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런 존경받을 선생님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들도 여러분과 같이 나는 선생님이 없어요 라고 만들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되어서 내 제자들에게 나는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내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처럼 나도 충성하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을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선양교회가 어제 제가 했던 설교 제목이 좋은 선생, 좋은 제자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선양교회 안에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잔뜩 있으면 좋은 제자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제자들은 좋은 제자가 만들어져요. 그럼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좋은 교회가 돼요. 세상에 이름을 간판을 좋은 교회라고 달았다고 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좋은 선생님이 많고 좋은 제자가 많으면 그 교회는 당연히 좋은 교회가 돼요. 우리 선양교회가 스승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이유, 우리 모두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를 만들었을 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승주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